고문진보 제6권 7원 고풍 장편 유소사 그리워함이 있어 짓다. 송지문. 이 편은 세상의 변고가 무상하여 노소가 번갈아 서로 교대함을 말하였으니 개탄하는 감회를 깊이 붙였다. 낙양성동 도리화는 하고 시작되는데, 낙양성 동쪽에 복숭아꽃 100꽃 날아왔다 날아가 네 집에 떨어지는가. 깊은 규방의 아가씨 얼굴빛 아까워하여 앉아서 떨어지는 꽃 보며 장탄씩 한다오. 금년에 금년에 꽃 지면 안색도 따라서 바뀌리니 명년에 꽃 피면 다시 누가 있으리요. 이미 송백이 꺾여 나무섭 댐을 보았고 다시 상전이 벽편에 바다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오. 옛사람은 이미 죽어 다시 낙양성 동쪽에 없고 지금 사람 다시 바람에 지는 꽃을 대하고 있노라. 연년세세의 꽃은 서로 비슷하나 세세년년 사람은 같지 않다오. 연년세세 화상이나 세세연년 임부동이라. 한창 젊은 홍안의 젊은이에게 말하노니 반쯤 죽은 백두의 늙은이 부디 가엾게 여겨줘. 이 늙은이의 흰머리 참으로 가련하니 저 옛날에는 홍안의 미소년이었다오. 공자와 왕손들과 아름다운 나무 아래에서 놀았고 맑은 노래와 묘한 춤으로 지는 꽃 앞에서 놀았노라. 광록대부의 묻과 누대에는 비단문이 장식되었고 장군의 누각에는 신선이 그려져 있네. 하루아침에 병들어 눕자 서로 아는 이 없으니 삼춘 행락이 어느 곳에 있을까. 예쁜 아미의 미인이 얼마나 가는가. 잠깐 사이에 백발이 실타래처럼 어지럽다오. 다만 보느니 옛부터 노래하고 춤추던 곳에 오직 황혼의 참새들만 나누나. 다음에 정혜원의 해당화 소식. 정혜원의 동쪽에 있으니 이 꽃 저 꽃이 산에 가득했다. 해당화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이 해당화 꽃이 귀한 줄을 몰랐다 하였다. 시는 강성이라 땅이 낮고 습하여 초목이 무성한데 다만 유명한 꽃 외로움을 견디고 이 산중에서 자라네. 방긋이 대나무 울타리 사이에 피어 있으니 도리와 산에 널렸으나 모두 거칠고 속되구나. 또한 조물주가 깊은 뜻이 있어 짐짓 가인을 보내어 빈 골짜기에 있게 함 아노라. 자연스러운 부귀의 모습 천자에서 나왔으니 금쟁반에 담아 화려한 집에 올릴 필요 없다오. 붉은 입술에 술을 마셔 뺨이 붉게 달아오르는 듯 푸른 소매에 깁을 걷어 붉은 살이 비추는 듯하네. 숲 깊고 안개 자욱해 새벽빛 더디니 햇빛 따뜻하고 바람 가벼워 봄잠이 충분해라. 빗속에 눈물 흘림이 또한 처참하고 달 아래 사람 없으니 더욱 깨끗해라. 선생은 배불리 먹고 할 일 없어 산보하고 소요하며 스스로 배를 문지른다오. 인가나 절간 따지지 않고 지팡이로 문 두드려 울창한 대나무 구경하네. 호련히 아름다운 꽃 만나 늙은이 몸 비추니 탄식하며 말없이 병든 눈을 훔치노라. 누추한 고을 어느 곳에서 이런 꽃을 얻었는가. 호사가가 서쪽에서 옮겨온 곳 아닌가. 한치의 뿌리도 천리 멀리 옮기 쉽지 않으니 씨를 머금고 날아온 것 분명 기러기와 곤이러라. 천에 멀리 유락하는 신세에 함께 할 만하니 위하여 한 잔 술 마시며 이곡주 노래하노라. 내일 아침 술 깨어 다시 홀로 오면 눈처럼 꽃잎 어지럽게 질 것이니 어찌 참아 손 대겠나.
이것은 소동파가 원풍 3년 2월 황주로 자천되어 정회원에 오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해당하는 동파의 고향인 서촉에서 나는 꽃으로 산에 만발하는 도리화와는 달리 세속에서는 보기 드문 꽃이야. 동파는 이 꽃을 자신에 비유하여 자신의 청절함과 현재 불우한 처지를 읊었다고 합니다. 해당화. 도연명 사진도. 도연명의 초상화. 이 글을 쓴 사람은 사과입니다. 사과. 도연명이 한양의 구비로 돌아가 청려장에 집신 신고 한 폭의 두건을 쓰고 있네. 울창한 늙은 나무에는 누런 꾀꼬리 울고 곱고 고운 동쪽 울타리에는 서리 맞은 국화 피었어라. 세상 일이 분분하여 끝이 없으나 눈 스치면 없어지고 살아가는 일 풍족하지 못하나 뜻을 따라 만족한다오. 조당에서 늙으니 쓸쓸하여 겨우 무릎을 용납하네. 큰아이는 완악하고 둔하여 시설을 게을리하고 작은 아이는 어리고 미련하여 배와 밥만 좋아하네. 늙은 아내는 해 저물자 호미 메고 돌아오니 흔연히 한번 웃고 과시를 함께 한다오. 시를 읊어도 마음속에 실은 버리지 못하니 시중에 아이 불러 종이와 붓을 대령하라 하네. 때때로 쉽게 생각나면 즉시 쓰니 오원으로 평담하게 한 운율을 쓰노라. 농가에 술이 익자 밤에 문을 두드리니 머리 위에는 본래 술 거르는 두건이 있다오. 늙은 농부 때때로 뽕나무와 삼자라는 것 묻으며 삼자라는 것을 물으며 술병을 들고 와서 서로 친숙하네. 한 잔 술에 바로 취하여 북쪽 창 아래 누워 깨끗하게 스스로 의 황인이라 이르노라. 이분은 돌을 들어 궁해도 즐거워하니 용모가 초췌하지 않아 붉은 물에 담근 듯하네. 유림들 분분하여 혼탁함을 따르니 살림의 높은 의일이 오래도록 적막하다오. 가령 구원에서 이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공에 남여를 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 남여, 이렇게 타고 다니는 가마. 도연명의 초상에 붙인 시로 사진이라는 것은 사람의 용모를 그리고 색을 입혀 안색과 정신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 시는 도연명 문장 속에 있는 구절을 뽑아 도연명의 행장을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도원보. 무릉도원의 그림을 보고 짓다. 그것은 한유가 쓴 시. 살펴보건대 도원명이 도원의 일을 서술하기를 선대가 진나라를 피해 이곳에 은거했다 하였는데 후에 사람들은 깊이 상고하지 않고 말하기를 진나라 사람들이 진나라 때까지도 죽지 않은 이가 있다 하여 이를 가리켜 신선이라 했다. 오직 한태지의 구런도와 동파의 도원 도화원이 도연명의 뜻을 깊이 얻었다라는 설명이 그 고문진보 도원도 위에 있습니다. 신선에 있고 없음 어찌 이리 허황한가. 도원의 말이 참으로 황당하네. 흐르는 물을 감돌고 산은 100번이나 감아도니 생비단의 몇 폭의 그림 당 가운데 드리웠다오. 무릉의 태수 이를 좋아하는지라 멀리 남궁 아래에 붙여왔네. 남궁 선생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보니
파도가 붓에 들어와 문장을 구사하누나. 문장이 아름답고 그림이 표하여 각각 극치에 다하니 신선의 황홀한 경치 이곳에 옮겨 놓았네. 바위에 나무 걸치고 골짝을 파 궁시를 여니 지붕과 담장이 연하여 천만 일을 지내왔네. 쓰러지고 넘어진 것 듣지 못했으니 땅 갈라지고 하늘 나누어짐을 걱정할 바 아니네. 복숭아 심어 곳곳마다 꽃피니 시내와 언덕에 붉은 놀이 피어있는 듯. 처음 와서는 그래도 고향 고을 생각했는데 세월이 오래자 이곳이 도리어 집을 이루었네. 선주의 낯선 사람 어디서 왔는고? 자세히 살펴보며 서로 의심하고 다시 말을 묻느나 큰 뱀이 중간이 끊겨 전 왕조에 망하고 여러 마리 남쪽으로 건너와 새 왕조를 열었다오. 듣기를 마치고 말이 끝나자 함께 서글퍼하니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까지 600년 지내왔다 하되 당시의 모든 일 모두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이 사실 얼마나 세상이 그대로 유전하는지 모르노라. 다투어 쇠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서로 대접하니 예의가 똑같지 않고 술덩이와 도마도 다르누나. 달이 밝은데 함께 빈 옥당에서 자니 뼈가 시리고 정신이 맑아 잠을 못 이루겠느라. 한밤중에 금괴가 소리쳐오니 화륜이 솟아오르자 나그네 마음 놀라네. 인간의 얽매임이 있어 머무를 수는 없으니 아련히 이별함에 심정을 가누기 어려워라. 배를 출발시키고 노저으며 한번 돌아보니 만리가 아득하여 안개와 물이 아스라하네. 새 속에서야 어찌 거짓인지 참인지 알겠는가. 지금 이것을 전하는 자 무릉 사람이라오. 이 시는 도화원기에 나오는 신선세계로, 도원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신선세계로 도화원기를 보고 읊은 것이다. 참고로 도연명의 도화원시를 싣는다 해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도화원. 진나라 태원 연간에 고기잡이하는 무릉사람이 계곡 따라가다가 얼마나 길을 갔는지 몰랐는데 문득 복숭아꽃 숲을 만났다. 양쪽 강한 수백 보에 다른 나무는 없이 방초가 아름답고 도화가 어지러우니 어부가 참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앞으로 나가 숲 끝까지 가고자 했다. 그런데 숲이 끝나고 물이 바로 나는 곳에 문득 산 하나가 있었다. 산에 작은 입구가 있었는데 마치 빛이 있는 것 같았다. 곧 배를 놓아두고 입구를 따라가니 처음에는 매우 좁아서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만했다. 그런데 다시 수십 보를 가자 널찍하고 환했다. 땅은 평평하고 넓으며 집들은 반듯하고 좋은 전답과 아름다운 못에 뽕나무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길이 서로 통하고 개 짖는 소리 다구는 소리가 서로 들렸다. 이 가운데 왕래하고 씨 뿌리고 일하는 남녀들은 외계인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모두 편안하고 즐거웠다. 이들은 어부를 보자 크게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므로 자세히 말해주었다. 집으로 가기를 청하여 그를 위해 술을 내오고 닭을 잡아 음식을 장만했고 마을에 이런 사람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소식을 물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선대의 진나라 난리를 피해 처자와 마을 사람을 이끌고 이 외진 곳에 와서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아 마침내 외인과 단절되었다고 했다. 지금이 어디 시대냐고 물었는데 한나라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위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어부가 그들에게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일일이 다 말해주니 모두 탄식하며 처연해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각기 자신들의 집으로 불러다 모두 술과 밥을 대접했다. 어부가 며칠 머물다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외인에게 말할 것이 못된다고 당부했다. 어부는 나와서 배를 찾은 다음 곧 지난번 왔던 길을 따라 곳곳에 표시하고는 군하에 도착하여 태수에게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니 태수가 곧 사람을 보내 어부를 따라서
지난번 표시해뒀던 곳을 찾아가게 했지만 마침내 길을 잃고 더 이상 원래의 길을 찾지 못했다. 남양의 고상한 선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직접 도화원을 찾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병들어 죽었다.